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복된 성일 성령 강림후 9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며칠 만에 그 온 세계가 변한 것처럼 기온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입추를 지났는데 그날 새벽부터 기온이 변했어요.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딱 입추가 딱 되니까 계절이 그냥 딱 바뀌는데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 7시, 8시쯤 되는데 푸른 하늘이 이렇게 비춰주는데 온 세상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의 계절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계절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언제까지 찬양을 더 잘하실 거예요? 아니 매번 찬양을 들으면 늘 새 노래로 또 새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참 감동이 많은데 우리 무엇보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드리고 찬양대장님 또 지휘자님 또 우리 임원분들 또 그리고 우리 또 직접 또 피아노로 또 함께 섬겨가는 오늘은 무슨 피아노예요 그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수민자매님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찬양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와 또 우리 모든 또 연주로 또 찬양으로 지휘로 우리 모든 섬기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우리 감사와 우리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잔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신교수로 섬기셨던 김의신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우리가 치유하는 세포가 다 있는데 그 치유 세포가 특별히 누구에게 많냐 하면 찬양 대원들에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대원들이 그래서 모든 몸의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것 능력이 일반 찬양하지 않는 분들보다 이게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많다는 그런 발표를 김의신 박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찬양대원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에게 말씀하시면 아주 엄격한 오디션을 거친 후에 아마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좀 이렇게 지원도 하셔서 더 많이 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에 살아있는 새 찬양으로 늘 같이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잘 받아야 하는데 사랑도 잘 받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은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은혜를 누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랑 가운데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은혜라는 은혜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점점 더 옅어져 가는 분도 있는데 참 마음 아픈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죠. 옛날엔 내가 하나님 은혜가 깊었습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이라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매일 그 순간이,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겨드린 그것이 더 깊어져 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랑보다, 예전 믿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날마다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네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어져, 점점 더 넓어져, 높아져가는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표리 부동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은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함께 이제 결을 같이 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밸런싱,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사랑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사랑을 갈망하는 분만 있어요. 저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저기 전도서인가 잠언에서는 마치 거머리 갖다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다오. 여러분, 얼마나 더 좀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갈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내가 또 전하는 일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는 일에 밸런싱,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은 2가지 이스라엘 땅에 2개의 큰 호수 같은, 바다 같은 큰 바다가 있는데, 그럼 한 바다는 맑은 물고기가 헤엄칩니다. 그리고 초록색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물보라를 팍 일으키는 생명이 가득한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나무들은 그 강 바다 위에 가지를 또 들이우고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 강으로부터 그 많은 생명의 물을 이제 만끽하면서 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쉴만한 그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인데 그 요단강으로부터 많은 생명의 물을 받으면서도 또 그 안에 생명을 가꾸면서 또 많은 생명의 강물을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 강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호수,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가까운 곳 집을 짓고 살고 수많은 생명들도 둥지를 짓고 그곳 삶의 터전 삼고 있는 것이 갈릴리라는 곳인데, 다른 한 바다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나뭇잎의 펄럭임도 없습니다. 새들의 지저김도 없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새든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바다를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사람들은 그 바다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갈릴리 한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면 그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갈릴리라 부르고, 자기가 수많은 요단강물을 받지만 절대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안에 깊고 깊은 이제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만 짙도록 되어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는 받은 것과 흘려보내는 것의 균형을 얼마나 맞춰가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받는데 이게 받고 흘려보냄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먼저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늘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그럼 지금 이제 11시에 밑에서 이제 아동부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가면 먼저 9시 예배에 나와서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나서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그분이 선생님이지, 자기 예배가 없는데, 또 자기 섬김이 없는데, 자기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예배 본이 되겠어요? 자기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섬기고 아이들에게 예배의 가이드로서 그 예배를 섬겨나가는 것이 예배의 순서라, 은혜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며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과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그럼 저희가 이제 칭의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원래는 우리가 의로웠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내가 너를 의롭다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쳐주노라. 이제 의로운 삶을,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도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이 생기냐 하면,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랑받고 의로움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람도 이 시간도 의로움에 내가 몫을 이분에게도 흘려보내야지 하는 그 마음의 능력들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뿌듯한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누리는 경험을,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사랑받으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니, 저는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막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참 감사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자기 안에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존심도 생기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이게 큰 사랑을 받고 나면, 큰 은혜를 누리고 나면 세상 조금 작은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적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존심, 또 사람들과의 어떤 객관적인 비교, 여기에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거든요. 여기 상처가 많아요. 근데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이지, 나는 존중받는 자이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자존감이라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았냐? 누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는데 장로님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장로님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사하다가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오늘 장로님이 나를 막 이렇게 무시했다, 나를 막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로님 바쁘셨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머리 싸매고 두들놓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 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촌스럽게 생겼죠?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저는 보면 제가 이름도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좀 약간 시골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신 제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존감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릴 때 저희 그 종조모님은 우리 집안의 어른이었거든요. 종조모님을 뵈면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아이고야, 이놈의 새끼 왔냐, 그러시고 막 예뻐하셨어요. 제가 제일 집안의 어른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든 안 하든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일 집안의 어른이 저를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 종조모님의 사랑이 제 평생에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의 한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젊을 때, 이제 20대 때 후반에 저희 처가에 처음 인사를 가는데, 저희 처가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삼랑진에 목회하던 교회 사택으로 제가 인사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 처조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처조모님이 저를 처음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저를 예뻐하셨는지, 그때 제가 처조모님께 사랑받고 결혼 낙점받았습니다. 근데 결혼해도 좋다. 그리고 저희 처조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희 처가에서는 처조모님이 제일 어른이셨거든요. 처조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밑에 다른 분들이 저를 뭐라 그러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일 어른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갓집에 가면 큰 소리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큰 소리 제가 제대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별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한테, 이분은 큰 어른이셨는데 참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를 만날 때부터 아껴주셔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 장례도 제가 모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저를 만나면 아이고 김전도사님 존중해 주시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존귀함을 받으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별로 그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가 자존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마음껏 그 은혜의 힘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오늘 룻기 2장에 제가 룻을 읽었는데 룻이 그랬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사실은 기표지 못하고 살아야 될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모세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었거든요. 대대로 이스라엘과는 상종하지 못하는 민족이 모압이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시집을 왔으면 무슨 자기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은혜의 눈을 뜬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존재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이제는 약속의 민족, 은혜 받은 민족으로 편입됐다고 하는 영적인 감격의 지점을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체험이 충만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룻이 가서 살았던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는데, 마을이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라는 말은 집, 장소라는 말이고, 레헴은 떡과 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떡집, 빵의 도시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땅이었는데 은혜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모압 여인이 나가서 이제 은혜 입기를 원하는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리동에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앞에서 막 자기가 이 동네를 누비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쏘다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그것을 용납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도 여기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았던 성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었는데, 룻은 그것을 은혜를 침노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나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귀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원래 이 땅의 부자였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이민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에게 이삭 줍는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의 도시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을 보면 참 감사함이 많고, 베들레헴을 보면 우리 한국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은혜의 땅이다, 은혜를 갈망하는 땅이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여행을 해봐도 한국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와, 정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막 길을 안내를 막 힘껏 해줘요. 해줄 뿐만 아니라 지가 앞에 가서 막 길을 다 안내해주고 막 이래요. 외국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 오히려 혼자 외국인이 이렇게 길 걸어가면 다 소매치기 당하고 다 사기 당하고 위험해서, 사실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구분해서 잘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아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은혜의 지점이, 우리 룻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묵상의 지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은혜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곳곳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럼 은혜를 곳곳에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늘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블레싱,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넘어가서 두 번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두 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기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면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니, 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눈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또 은혜의 복을 마음껏 전하며 흘려보내는 참된 축복의 생명, 그 날들을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신명기 말씀이나 또는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농사를 거두다가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제 한 몫을 깜빡 잊어버리고 뒀다, 그냥 추수를 못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야 그거 그냥 네가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버려둬라. 왜냐하면 지나가는 객이나 고아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을 존중해서 그 잃어버린 거 찾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성경책 잘 안 잃어버리시죠? 예를 들자면 만약 성경책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기까지 막 찾고 다니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목사님이 처음 평양 땅 강변에 왔을 때 거기서 막 목숨을 던질 때 이 땅에 던져줬던 것이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그 평양 시민들에게 던져주면서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잖아요. 마치 그처럼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둬서 누군가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도 얼마를 그냥 거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거둬 살아가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 열매를 거두다가 누군가 좀 남겨두면 누군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건져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좀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지나치게 건강한 것 같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한 가지 제가 돌아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저희 마을은 산포밭이 많았습니다. 이 산포밭이 뭐냐 하면 그 인삼밭. 그 인삼은 6년 농사하거든요. 6년 농사. 6년근을 하고 나면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근데 그 산포밭 다 추수하고 나면 제가 그 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남은 뿌리가 없을까 캐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는데 이 6년근 큰 뿌리 인삼을 그냥 통째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제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제가 깨물어 먹고 다녔다니까요. 제 간식은 인삼이었습니다. 주로 물을 마셔도 인삼 썩은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어도 인삼을 먹었더니 제가 좀 지나치게 건강한 은혜가 있지 않나, 혼자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만약에 다 캐냈더라면 그 누가 뒤에 남아서 어떻게 주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 신명기 말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뭔가 무화과 열매를 거두거나 또는 포도 열매를 거두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한 뭇을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만큼 세상 가운데 돌려주는 그 영적인 은혜들, 선교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세계가 그런 세계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참 중요한 인물인데, 저는 우리 만민교회 안에 우리 지금 베드로의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나중에 만약에 분립 개척하실 때에는 베드로도 있고 보아스도 하나 이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냈던 분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아스라고 하는 선교회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아주 그 이름난 분이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혈통으로 보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 뭐냐 하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곤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대신해서 갚아주면서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 기업을 무르다, 기업을 물러준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재력과 그의 재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영적인 안목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력했다는 말에 힘이 있었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
성경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 어떤 힘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 구약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역사서가 있는데 혹시 어디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큰 기둥을 세우게 되었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었고 한 기둥은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이름과 딱 일치하는 이름인데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가 오늘 어떻게 하냐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 이는 존귀한 자라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럼 지금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룻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는 모압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근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 땅에 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었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살펴주고 그를 보호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했던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살피면 이제 모든 일은 끝난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이를 사랑하면 이 안에서 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지킴받으면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제 룻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상황은 종료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해주면 뭐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아껴준다 한들 그것도 큰 사건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살펴주고 그의 삶을 지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나는 너를 존귀하다 한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온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우리가 전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럼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룻이 들어갔다가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1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하면 보호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면 지킴을 받는 것인데, 그 오늘 2장에 보면 우연히, 영어로 표현하면 by accidentally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우연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저는 제가 2007년 8년 이후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을 우연히 이제 미국으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좀 건너오시죠. 이분이 우연히 이제 제 초대를 받고 미국에 우연히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주일간을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함께 시간을 일주일 보내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연히 대구에 만민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부터 처음 대구에는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우리 만민교회에 제가 어플라이를 그때 영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그분이 미국에 오지 않으셨고 우연히 저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그 다음 일은 제가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아마 시간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이 보자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가운데 헤세드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 오늘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 세상을 생명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